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암논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논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뭔즉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지는 일들이 오늘 저녁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위탁하여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사명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싸워 이기는 인생이 될지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싸워 이겨라, 이것이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사명을 가진 백성들이 되자, 사명이란 어떤 것인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사명을 위하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사명을 위해 싸워 이기는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비전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무언가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다, 나의 꿈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사명을 취하여 보는 자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꿈꾼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사단의 방해가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무 방해도 없고 걸림돌이 없다면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될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가? 저희도 집회하다 보면 대부분 경우에 앰프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꼭 어려운 일이 우리를 막아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너진 캠퍼스를 회복하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헌신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주의 구원을 증거하려고 헌신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기 위해 사명을 가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왜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싸움을 거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포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낭망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우리는 안 돼. 역시 우리 교회는 안 돼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사단이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낭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시험을 통과하면, 고난을 이겨내면, 전쟁에 승리하면 바로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위대한 존재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때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산발랏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유다 사람들이 미약하다고 그랬습니다. 힘 없는 존재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역시 유다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스스로 강하게 되려는가? 웃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너희가 강해질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강해질 수 있겠냐는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예배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일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느냐? 세상 현실적으로 보면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교회 다 다니면서 언제 그 일을 이룰 것이냐? 너희가 한꺼번에 그 두 가지 일을 다 한다면 이루지 못하겠다는 비웃음인 것입니다. 하루에 피력하라는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지금 한다고 언제 너희가 이 일을 마치겠냐는 비웃음입니다.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그 재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쓰려는 나무와 돌들 하나같이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암논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라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는 산발랏의 비웃음과 도비아의
조롱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비웃음을 줄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사명을 얘기할 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로 회방하는 것이 사단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화요 모임에, 교회 예배도 제대로 못하면서 화요 모임에 뭐로 화요일날 6시 반까지 가가지고는 집에 오면 12시고 왜 그런 인생 사느냐,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해라,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비웃음이 아니라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는구나. 분노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 향한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화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줄 알아요? 정말 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화나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화나게 하냐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가 더 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일 열받는 일이 뭔지 알아요? 뭐냐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하는 쪽이 더 열받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해봐.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다 내가 잘못했지 뭐. 그쪽에선 싸움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열받아서 스스로 자기 화에 지가 기죽어버려요. 그런 전략을 배우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발랏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하려는가? 하루에 다 마치려 하는가? 이 성은 여우가 올라가면 그대로 무너질 것밖에 안 되라는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준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발랏이 한 얘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쩜 나를 그렇게 잘 아니? 뭐 얼굴도 못생긴 주제에 그거 이제 알았니? 뭐 돈도 없는 주제에 얼마나 없는지 보여줄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싸우냐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교만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것. 나는 공부도 못하지만, 나는 얼굴도 못생겼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끈기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비웃는 한 존재가 나옵니다.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조그만 애가 돌 5개 나오고 가지고 나와서 싸우자 이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애하고 이렇게 맞부닥쳤어요. 그래서 잘 다녀 하는데 딱 때렸는데 걔가 갑자기 뭐 태권도 폼을 하더니 싸우자 그러면 얘야, 가서 네 또래랑 놀아라. 난 네 상대가 아니야. 골리앗도 똑같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열심히 5개를 가지고 싸우자 이러고 있을 때 골리앗은 당연히 조롱하는 게 맞았어요. 집에 가서 놀아라. 여긴 네가 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열받아가지고 더 힘있게 던져가지고 뭐 맞아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런 비웃음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가 있고 우리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산발랏이 느헤미야의 이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비웃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죽음을 당할 때 어떻게 기죽음을 당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음을 고백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대꾸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비웃음과 이런 조롱 가운데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므로 여유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한번 그냥 웃어줘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꼭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나는 사단, 싸우자 이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꼭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를 즐겨합니다. 가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사단의 통로가 되죠. 여러분, 산발락 같은 사람들, 도비아 같은 사람들. 여러분, 제일 심한 욕이 뭔지 알아요? 이 산발락 같은 놈아, 그런 거예요. 도비아 같은 놈아. 어떤 사람이냐면 남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들. 좀 뭔가 하면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비웃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애가 이제 마음 먹고 은혜 받고 왔어요. 화요모임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엄마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에휴, 3일이 나가면 잘 가지, 이러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네 애비나 니나 피는 못 속인다. 니네 아버지 담배 끊겠다는 게 벌써 10년째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머니한테 그러십시오. 어머니, 산발랏이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꼭 약점을 들춰내서 그걸로 찌르고 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줄 압니까? 누군가 뭔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도전받아서 일어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이겨내고 조롱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잠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유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조롱받을 때, 비웃음을 받을 때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해서 싸우는 건 부부 싸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예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싸우다 보면 그런 얘기하죠. 너 잘났냐? 그럼 이쪽에서 그래, 나 잘난 거 이제 알았냐? 잘났으니까 너랑 결혼했지, 이러면서 이러다 보면 잘났냐? 그래, 나 잘났다, 이렇게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 들을 때 그래, 나 잘났다 함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유 있게 웃어주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오늘 잠잘 때 꿈을 통하여 주의 계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가위를 좀 눌리게 해주시고 이런 거 좀 기도해야죠. 그거를 앞에다 놓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해 보면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비웃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비웃는 자를 오히려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나 잘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원수는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 못생겼다, 너 작심삼일이지 않느냐, 너는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원수의 비웃음과 조롱을 묵상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약속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원수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에 한국에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나가는 킹스키즈라고 하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이 시작될 때 저희들이 가진 목적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데려가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준비해서 92년 1월 달에 일본으로 105명이 선교여행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한 8천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생 6살짜리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포함된 105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전도여행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비웃음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선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외화 낭비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정부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외국에 가서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돈 낭비다.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선교사들을 도와주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가서 춤 몇 개 한다고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올 것 같으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축복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유치원생들 데려다가, 초등학생들 데려다 무엇을 하려는 거? 그들이 선교는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예배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기억했던 말씀은 시편의 말씀,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8천만 원 주셔서 일본의 오사카에 2주 동안 저희 105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갔습니다. 일본에 도착했는데 뭐 교회예요. 교회 숙소인데 아마 이건 굉장히 큰 거고, 이거에 한 저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게 숙소, 60명의 남자들 자고 방 2개인가 3개의 여자들 한 40명 이제 나눠 자고, 화장실은 2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대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자들은 화장실 들어가면 왜 그렇게 안 나오는지, 애들 뭐 난리가 났어요. 빨리 좀 나와주세요 이러고 60명 쭈그리고 자고 맨 땅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은요 절대 못 하겠어요. 오는 날까지. 우리 킹스키즈는 용돈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서 쇼핑하는 걸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토 고베 가서 무릎 꿇고 전도하고, 밤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뭐 잘하는 찬양 있죠. 뭐 일어나리라, 이 작은 나의 빛, All of my heart,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전도지 나눠주길래 참 기특한 백성들도 다 있구나. 나중에 일본 선교사님 이건 통일교인데요 뭐 이러면 또 우리 애들이 아니 그래요. 그래서는 전도지 받은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전도지 다 찍고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욕을 하면서 깡통도 던지고, 그러면서 2주 동안 일본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일본에서 2주 동안 참 은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본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역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덴노치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우범지대입니다. 남자들만 사는 데인데 동성연애하는 남자들,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폭력 뭐 이런 남자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노숙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문제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기 얼마 전에 한 분이 거기서 전도하시다가 일본 사람이 찌른 칼에 가슴을 맞으셔서 굉장한 중상을 입으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모여 있을 때, 가기 전에 제가 애들을 모아놓고, 제가 애들 협박을 잘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일 가는 지역은 깡통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칼에 맞을 수도 있다. 준비된 자만 내일 들어가서 전도하자 했더니 애들은 또 죽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스릴을 느끼나 봐요. 할렐루야, 뭐 저가 가야죠 뭐 이러면서 이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하나 있었어요. 신동석이라고.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나이 뭐 고3 됐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아주 슬픈 표정으로 저를 왔어요. 오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요 깡통에 맞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안 가면 되잖아. 근데 가고 싶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또 하는 얘기가, 그런데 또 칼에도 안 맞고 싶어요. 뭐 눈물을 뚝뚝 흘려. 그럼 가면 되잖아. 근데 가고 싶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서 했던 게,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 조그만데 저 코너에 가더니, 애들은 또 왜 기도 응답을 그렇게 빨리 받습니까? 알았어요 하더니 뭐 혼자 막 중얼중얼 5분도 기도 안 해요. 한 2, 3분 뭐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딱 끝나고 오더니 할렐루야 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고 응답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렐루야 가자 하고 이제 다음날 105명이 전철 타고 덴노 지역에 딱 도착해서 2줄로 서서 들어가는데,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사복경찰 한 8명이 이 무전기 끼고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 경찰의 보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 동네 들어갔더니 이건 뭐 일본에 그런 데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들어갔더니 뭐 개 잡아서 개 태워 먹고 있고,
개는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개 먹더라고요. 뭐 개를 잡아가지고 뭐 이 바베큐를 해 먹고 있고, 1월달인데 뭐 담요 쓰고 돌아다니고, 여자들이 애들이 지나가니까 막 휘파람 불고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저는 떨리죠. 빨리 끝나고 내일 한국 가는 거.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빨리 끝나고 한국 가게 해주십시오. 가서 간증 집회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공터가 있어요. 그 공터에서 이 스피커 설치해 놓고 이제 우리 킹스키즈 공연하면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이 남자들이 이 조그만 여자애들인데도 그냥 와서 한번 만지기 원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저는 뭐 일본말을 잘 못하고 뭐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십시오 한국말로 하고, 못 올라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일본말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무조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욕이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근데 하여튼 저 기도 제목이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어저께 기도했던 이 동석이라는 애가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술병을 들더니 이걸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 얘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개가 달려들어서 그 남자를 물어버렸어요. 얘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더 신나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하셨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빨리 끝났으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자, 짐 싸자 이러는데 일본 목사님 오시더니 저한테 이제 통역통해서 원상 한 번만 더 해달래요. 30분만 더 해달래요. 근데 우리는 더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랬더니 이분이 끈질겨요. 아 원상 한 번만 더 뭐 이러다가 계속 저는 아 할 게 없습니다 이러는데 이분이 한 번만 더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이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당시는 킹스키 초창기 당시이기 때문에 준비한 곡이 많이 없었고 딱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두 곡이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일본말로 번역해서 녹음해 간 거, 그리고 축복송. 그건 너무 어려워서 번역을 못하고 그냥 한국말로 더빙해서 갔어요. 이것이 남아있는데, 킹스키즈 여기 출신들 알겠지만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그 곡이 나오면 무조건 청중으로 가서 손잡고 축복해 주는 게 킹스키즈 아이들의 그 훈련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에요.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한테 저는 야 좀 이따 틀어라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얘기하려고 좀 이따 틀어라 그러는데 엔지니어가 틀으라는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틀는구나 틀었더니 애들은 음악이 나오니까 훈련받은 대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 막으려고 얘네들 왜 그래? 하지마 이랬더니 왜 그러세요? 비키세요 뭐 이러고. 근데 얘네들이 나가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찬양하는데, 저는 거기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습니다.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이 꼬마 아이들이 가서 손을 잡고 아이시마스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애들 품에 안겨서 울더라고요. 엄청 울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고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본 목사님 오늘 저녁에 집회하재요. 그래서 합시다 해가지고 저녁에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뭐 이거보다 뭐 이거 한 줄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처음 봐요. 거의 술병 들고 오고 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나한테 술 주고 그래서 됐습니다 뭐 이러고. 역시 성령의 임재함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가서 손을 잡고 축복해 줄 때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서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너희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구나.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서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밖에 달려나가서 사탕을 2봉지를 이따만한 걸 사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표현할 방법은 없고 내가 번 돈으로 이 사탕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 사람은 그 대가로 그날 저녁에 노숙을 했어야 됐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7명이 일어나더라고요. 가서 기도해 주는데, 저는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받으면서 성령 받고 방언 받은 사람들 그때 처음 봤습니다. 바로 비웃음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조롱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 뭐 사이트에 저를 어떻게 쓴지 좀 넘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뭐 근거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근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고 있다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남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너 못생겼다 그러지만 나는 못생겼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 머리 나쁘지 않느냐? 나는 머리 나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든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난번에도 첫째 설교 때 얘기했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입니다. 미국 안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특별히 AF캔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분 책이 꽂혀있길래 뽑아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은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전 세계 인물 1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입니다. 미국 안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 중에 한 명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탄생 자체가 사생아입니다. 엄마가 여러 남자들과 처녀 때 성관계를 맺었고 그 중에 한 남자에게서 임신되어서 태어난 아이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어머니가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버지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하나 찍었어요. 저 사람일 거다. 그리고 자기도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당해서 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의 남자친구, 친척 아저씨에게 계속적으로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강간당하면서 14살 때 임신해서 애를 낳는 인생이 됐습니다.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고 할머니가 3살 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물떠와해서 물컵에 손가락만 들어가도 할머니가 등짝에 몇 자국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때리던 인생이었습니다. 20살 때까지 20대까지 남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약에 타락했던 인생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미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토크쇼하는 여자로 변신했는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패배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켰는데 사람들은 오프라 윈프리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14살 때 애를 낳은 이상한 여자지 않느냐? 너의 탄생을 봐라. 아버지가 누구냐? 엄마가 누구냐? 너는 이미 9살 때 순교를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마약까지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냐?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바로 그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책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전 기도를 할 때면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저 위쪽에 더 빨리 도달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전 항상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살면서 하루도 기도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삶을 도구로 써달라는 것과 그리고 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 역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웃음을 살 만한 삶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롱받을 만한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얘기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아멘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이 책 좀 주십시오 해서 제가 100권을 갖다 놨습니다. 좀 싸게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제가 책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은 좀 예수전도단 출판사나 좀 두란노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걸. 집사제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출판사에서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상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니까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논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8절에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분노해요. 이게 이기는 비결이죠.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백성들 모으는 건 어려워도 죄인들이 선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은 언제 잘 어울리는 줄 알아요? 죄 지을 때. 다 경험담이 있어서 알죠? 교회 가자 그러면 연합을 안 해도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인생들. 죄에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연합하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연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얘기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뭐예요? 위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는 위협과 싸워 이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을 싸워서 이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위협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치겠다. 봐라, 사마리아 군대들이 얼마나 많느냐. 여기에 암놈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 함께 연합해서 가면 너희는 꼼짝없이 당하겠다는 위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위협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뜻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너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생애 가장 비싼 딱지를 꼈습니다. 화요모임 오기 전에 저희 딸을 데리고 이마트를 갔었는데 올 때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딸이 있는데 저희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차가 너무 빨리 가는 바람에 그냥 뭐 핑계죠. 저도 그냥 같이 갔는데 거기 경찰이 딱 서 있었어요. 딱 서 있는데 걸렸어요. 이제 오십시오. 그래서 면허증 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니까 내줬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 아저씨가 뭘 봐주겠지 했는데 신호 위반이 벌점 15점에 6만 원이 벌금입니다. 눈이 뒤집혔어요. 제가 아저씨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을 인정했으면 좀 봐줘야지요. 그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참 이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봐줄까도 생각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참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도 6만 원짜리를 긁었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때 나와서 따지고 드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싸울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제 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가끔 아빠 빨간불이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헷갈렸는데 그러면서 오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한 불이익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협박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튀기에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너는 손해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협과 오히려 싸워 이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신호 위반하면 이제 정직하게 인정하자. 봐달라는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신호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가를 물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분위기가 전체가 술 먹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물론 왕따 당할지 모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협박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협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신입생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갔는데 다 술 먹는 분위기. 밤만 되면 뭐 좋다라고 어깨동무하고 한 잔 마셔.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저는 신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술 먹는다는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신학교인지 밝히지는 못하지만 중단을 하셔야 되겠죠. 예, 증거잖아요. 있으니까 아멘 하시겠죠? 뭐예요?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학생 하나가 이메일로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 4년 동안 잘 버텨내려면 같이 동조해라. 너도 어차피 2학년 3학년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 버티지 말고 지금부터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왕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협과 협박과 싸워 이겨야 돼요. 위협에 싸워 이긴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캐시 버넷.
1999년 4월 20일 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고백에 예스라고 대답했던 죽은 우리 캐시 버넬을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캐시 버넬은 제가 작년 동안에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2년 믿었습니다. 총기가 난사되고 사단을 믿는 2명의 남학생이 총을 들고 도서실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캐시 버넬을 끌어내면서 머리에 총을 대고 물었던 것이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4월 20일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히틀러의 생일입니다. 이 둘은 히틀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죽이는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총을 머리에다 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네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캐시 버넬은 그 협박을, 위협을 뭘로 이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스,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라. 총이 즉시로 발사돼서는 머리통을 관통해서 즉사했습니다. 눈에 보일 때 패배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순간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모이는 모든 직장인들을 격려합니다. 협박에 당하지 말고 협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직장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들 새로운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뭡니까?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도 하고 파수꾼도 세웁니다. 영과 육의 준비를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설명까지는 하지 못하고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사람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뭐가 와요? 유대 사람들의 패배의식과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세 번째는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무엇입니까? 원수의 기세 등등한 선전포고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패배의식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으므로 12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며 스스로 패배의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한 가지는 패배의식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인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에디슨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디슨은 학교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학교 3개월 다니니까 너무 애가 학습을 못 따라가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학사 올 때 우리 학교에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보로 에디슨을 소개합니다. 그때 교사인 어머니가 열받아서 너 학교 가지 마 그랬죠. 그리고 에디슨에게 계속해서 어머니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에디슨이 배운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는 10,000번을 실패해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0,000번 실패하면 11번의 실험을 할 줄 아는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 하다가 낙심한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식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패배의식, 두려움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이고 타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는 자는, 패배의식을 가지는 자는 의심하는 자고 타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다시 어떻게 이깁니까? 13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 뒤 낮고 높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가지고 서게 하고 14절에 내가 도로 본 후에 일어서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의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입니다. 이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일어나 싸우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대부흥은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을 원하거든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현실을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한 명씩만 세워주시옵소서. 이들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캐나다 갑니다. 캐나다에 청소년들,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작년 10월 달에 캐나다에 가서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을 얘기하면서 이틀 집회를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밴쿠버에 단 한 번도 청소년 집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토요일 날 교회가 꽉 찼고 둘째 날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들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에 국기개항대 및 기도 모임을 일으켰고 그 기도 모임에 캐나다 사람들이 조인해서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35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3,500명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지난번 동해 집회 때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령 집회 때 수많은 700명이 넘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있거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므로 말미암아 위협을, 협박을 이기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회 끝나고 여러분이 나갈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대고 Do you believe in God이라고 물을 때 Yes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담배 피라고 말할 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패배의식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패했기 때문에 낭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싸움을 배우셔서 정치계에 가서 하나님 대적하는 법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경제계에 부도덕한 일들, 불이득을 취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경제법들을 바꾸어서는, 싸워서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비웃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기도한다고 망한 너희 집이 다시 일어나겠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망했던 너희 집이 다시 일어나겠느냐? 기도한다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너를 주님이 쓰시겠느냐?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 말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그 말이 여러분의 묵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롱, 산발람과 도비아의 그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묵상이 주님을 향한 묵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비웃는 친척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웃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조롱과 비웃음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